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축복이 너무 큽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세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이 직접 붙들어 주시는 것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역세도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어느 정도냐?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신분입니다. 왜냐? 죄 해방 받았고 의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길은 지옥 갈 수가 없어요. 하면 지옥에 괴로운 거예요. 지옥에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왜냐?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의 사람은 발버둥치는 그만큼 빛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빛이 있는 천국에서만 살 수 있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런 게 보장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보존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그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기자 다윗이 그분의 시편 쭉 읽어보면 그분도 예수를 잘 믿었어요. 예?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도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그 말이 뭐냐니까 오실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피제사의 의미를 알고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오실 그분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면 항상 입에서 뭐가 나온다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찬양했습니다. 그게 다 예수 믿은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실히 믿어지고 의심 없이 믿어지고 정확하게 믿어집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죠. 시편 기자 다윗이 이런 표현했어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리고 또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그리고 또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악인들의 봉을 네가 볼 것이다. 이런 모든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리고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성령 충만하니까 시편 기자가 막 이렇게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를 알고 입에서 막 고백하잖아요. 고백. 이것은 참 설명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앞으로 많이 체험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붙으신 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나는 정말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장해 주시구나. 그런 믿음이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제가 행복한 때가 언제냐? 설교 준비하고 메시지 전할 때가 행복하고 그런데요 특별히 성령께서요 이게 감동을 통해서 힘을 주실 때 있어요. 그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 전할 때 그때는 그 평안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학자가 될 사람은요 연구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 사람 학자가 되는 거예요. 노동자가 되는 사람은요 공부할 때 괴로워. 그런데 일할 때 힘이 나는 거야 아마. 그런 사람은 노동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목사가 맞는 게 설교 부탁받고 설교 준비할 때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면 밤을 새워도 피곤한지 몰라요. 때로는 밤을 새우면서 할 때거든. 때로는 그 설교 실컷 해놨는데요 다시 한번 쳐다보면 이게 안 맞아. 없애고 다시 세라고 하고. 왜냐면 성경이나 모든 자료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참 합당하게 준비해서 다 이렇게 전달하고 증가하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게 다 보장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너무 큰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축복이 너무 큰데 다른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동행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요. 내가 받은 축복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나이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엄마, 부모가 다 함께하면 그거 다 있잖아요. 네, 좀 장성하면 이제 홀로 서지만 어린 나이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하고 세밀하게 이 사단이 활동하거든요. 사단이 활동하는 사실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함께할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왜 함께할까요? 하나님이 함께할 이유가 뭐냐니까, 이 사단의 존재라는 것은 불신자의 아비로서 우리의 대적자로서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사실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보장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피해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바로 가야 된다. 이것만 알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 이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귀신을 통해서 이미 장난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작업을.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늘 당하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냐, 그거를 차단해 주세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예방해 주시고요, 차단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이런 작업이 엄청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성령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혀 우리가 못 느끼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장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보장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은요, 보통 때는 모르는데 엄청난 큰 일을 딱 당해버리면 표가 나요. 엄청난 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붙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고를 늘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고 큰 일을 당해야 예수 믿겠습니까? 믿음 쓰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믿으면 돼요. 내가 당하기 전에 이미 성경 말씀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으로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붙들으신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면 되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록 2장에 보면요, 2장 3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거든요. 그 모습이 각 교회마다 달리 나타나서 교회를 지키고 붙드는데, 그거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어떤 모습이 나니까,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뭡니까? 오른 7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거든요. 사자, 신학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7 교회를, 한 교회를 이렇게 심부름하는 천사를 말하기도 하고, 여기에 수종되는 주의 종을 말하기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주의 종을 얼마나 붙드시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는데, 거기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또 말씀하세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뭐예요? 말씀하시는데 입에서 이양 검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쪼개고 영혼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디비를, 그런 어마어마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 의미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사대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 보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다. 이게 뭐라 표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7 영, 7 별을 가진 이가 말씀하시는데, 대단한, 이 말로 표현 안 됩니다. 하나님의 7 영이면 이게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영으로 지금 교회 속에 오셔서 교회와 교회 사이를 지금 거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냐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고 여는 자, 지옥 문을 닫고 여는 이 어마어마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야, 대단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여러 가지인데 그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초월한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 그 자체인데 어마어마한 분이요. 이게 천하가 벌벌 떨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면서 회개도 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의 나라 이런 그런 고통 후대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못 깨닫거든요. 예수는 아무나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임하니까요. 바울 같은 어마어마한 일꾼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핍박하던 유대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로 직접 부르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유대인 비슷한 그 모슬렘권에 있는 그런 진짜 완전히 기독교 박해 유대인들에게 싸우는 그런 이상한 종교 단체인데도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거든요. 성령으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셔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받을 사람 다 하셔요. 세계복음을 다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 심부름 잘하는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 모든 걸 보장해 주세요. 이것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 목사보다 사실 행복한 게 이상이 아무도 없어요. 정치인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의 최고 소원이 뭐냐니까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사들의 소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내 후대에서 목사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 이 목사가 잘못되고 좋은 거 아니면 목사하라 자식한테 목사하라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너무 좋으니까 이 은혜만 받고 성령만 받으면요 목사보다 좋은 게 없어요. 왜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다 문을 인도하시잖아요. 말씀 전할 곳에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이게요 얼마나 복인지 모르거든. 성령 못 받은 목사 가장 저주스럽고 진짜 성령 받은 목사는요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번에 오늘 RT에서 졸업했잖아요. 또 내년에 또 트리니 신학대학은 또 졸업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니까 목사로서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아마 이래 가다 보면 신학 박사까지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실력과 육적인 정신 실력을 다 영역 갖춰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다 이렇게 말씀 전하면 하나님의 양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냈어요. 어떻게 인도할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 쓰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축복을 많이 받은 거지요. 최고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보다 내가 주님의 부름받고 나면 하나님은 더 역사하실 보장이잖아요. 그 현상을 확인하고 눈을 감아야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런 축복을 내가 주셨다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어떤 목사님 가정에는요
원하지만 안 돼요. 거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에 이 목사가 나오는 이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 거의 몇 손가락 안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축복은 참 큽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설명은 생략하고 성경을 보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또 계속 나오면 그 말씀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마다 하나님이 그 요구하는 기도의 양이 있는데요. 그 양을 반드시 채워야 기적이 벌어져요. 응답이 와요. 사명자에게는요, 그냥 적당한 기도에서 절대로 응답이 안 옵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다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의 양이 차야 기적이 벌어지고 응답이 오고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질문해가지고 한번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 못 알아다 보니까 참 금식 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남한테 부끄러워. 왜 했는지. 그리고 40일까지 하고 이런 과정을 안 밟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 아들은 이런 고생하는 과정을 밟지 않고 막바로 믿음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딱 써버리면 하나님 이제 기도의 배경이 있겠다. 얼마나 결단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라는 이같이 이러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들 부르짖는 게 뭔지 알지요? 부르짖는 거는요, 좀 일반 기도가 다릅니다. 예. 마침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한 장님이요 소리를 듣고 다윗에서 예수님 고함치는 그거는 인생의 부르짖음이거든요. 평생 동안에 장님으로 시달라 무시당했는데 그리스도 오셨다 이거야. 내가 살 길은 이 순간이야. 그래서 이 순간 놓치면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그리스도가 말하면 예수님 잡혀가는데도 살만 그래 고함을 지르는 거야.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고함 지르는 이게 이제 부르짖음이거든. 답답한 건 내가 답답하지 하나님 답답하겠어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전에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죄의 축복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이 저주에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죄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관이 말이죠, 네 죄 사했다 그러면 감옥은 안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나면 사랑의 주님은 그 죄를 완전히 백제화시켜 주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요 언제 끝났어요. 그러나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성령의 거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고백하면 돼요. 기도하다가 뭐 깨달으면 또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면 되거든. 그건 뭐 간단합니다. 내가 틀렸구나. 아니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 들으시는지.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을 바라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뉘우치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육신 찢어가지고 말만 가지고 그거 하나만 아신다니까요.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그래 알았어.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덕이 안 된 건 책임져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회개도요 그 실수로 인해서 덕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상처를 줬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갔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책임지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기도를 그분들을 많이 하죠. 기도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사과는 사과하고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속을 썩였으면 직접 이야기해야죠. 내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아우 내가 판단 늘었다고, 용서해달라. 다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감사한 것은요,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면 한 번도 저를 향해서 이렇게 네가 그랬는데 삐지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언제든지 다 인정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지요. 그런 게 너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고 기도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혹시 내가 이렇게 덕을 기시지 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까지도 하나님 이해해 달라고, 저는 기도할 테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 나 때문에 실수해서 상처받은 게 있다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불쌍해 주시고 그 성도에게, 그분에게 하나님 손길을 붙여서 잊어버린다든지 그 이상의 위로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것도 아시고요, 적당하게 다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승리의 축복,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쓰면 돼요. 언제든지 낙심하고 뭐 실망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봐야 사단만 좋아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틈을 주서는 안 되거든요.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그 틈을 주면 공격을 당합니다. 그렇죠? 싸움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모르는데 영적인 전쟁에서는 틈을 주면 바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 이렇게 싸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창 치열한 치유받고 이런 과정을 겪을 때는 작은 것도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게 확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세심하게 다스리고 이렇게 기도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뭔지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작은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작은 건데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작은 건데 그게 사단 틈타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면 그건 엄청난 큰 실수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 차단시켜야 돼요. 습관인지 아니면 내 중심인지 내 어떤 삶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사단의 틈타는 그거는 진짜 탁 차단시키고 생각을 바꾸고 돌리고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제대로 써버리면 그때부터 기적이 벌어집니다.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 축복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이 너무 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쓰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